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찬양 가사로도 많이 알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60장 1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물론 지금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이죠.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그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았게 된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타락이 됐습니다. 이사야 말씀 1장에 시작된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무수한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내가 닫았으면 좋겠다. 마당 뜰만 니네를 밟고 간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타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다 타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타락되고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굴을 잠시 가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는 장면이 바벨론에게 멸망받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라고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7장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7장에 그들이 타락한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57장 말씀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57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마음의 길로 갔고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노하는 자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57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한 15절 말씀 보니까요,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60장 1절 말씀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요. 일어나라는 것은 통회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빛을 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겐 빛이 없지만 그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가 있죠? 태양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달이 빛이 있어서 밤을 밝힐 수 있는 이유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영광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3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해 있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빛이 임하게 되면 선하게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진정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게 됩니까? 죄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큰 죄 중에 죄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고 하고 있죠.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요. 목소리가 쉴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리라.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결국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빛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2절 말씀 보니까요, 58장 2절에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이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지, 기도를 하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육신에 즐거워하는 것을 더 따라가는지,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어제 하루를 한번 또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 거룩한 성일, 주일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으로 오면서 2시간, 3시간 모자르다. 더 즐거움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갔는지,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를 더 즐거워하고 놀기를 즐거워하고 나가서 산책하고 뭐 그런 시간을 더 즐거워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 너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함께 말씀을 읽자 하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 엄마는 다른 것보다 말씀 보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정말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당연히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이 임했을 때 그것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온전한 빛을 발한 것이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타락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0장 1절 말씀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이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일어나게 되면은 그 빛을 임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당신의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후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치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빛은 이 세상에도 빛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빛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을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을 봐도 얼굴이 이쁜 사람을 봐도 신수가 훤하다, 얼굴이 빛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빛과 하나님이 임하는 빛은 다르죠. 이 세상에 있는 빛은 잠깐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고 늙잖아요.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빛은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오늘 6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의 삶 가운데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었고 밤의 달이 너의 빛이 되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그런 빛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0장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그때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되었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7절 말씀에 5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가 너희를 널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통회하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회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